저는 오늘의 짜장면과 탕수육 정창균 목사입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참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 생각이 들고,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참 은혜가 새롭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만도 특별한 은혜인데, 이 자리에 또다시 서서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서게 되니까 특별한 명예요, 영광이요, 또 감동이 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의미 있고 특별한 날인데 제가 큰 실례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내내 앉아서 하게 됐습니다. 홍 목사님이 있어서 축제를 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다 즐거워해야 될 때에 제가 모르고 큰 실례를 범했구나 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국 교회의 큰 역사에 길이 남을 큰 어른이신 홍 목사님을 옆에 이렇게 모시고 설교하는 것이 죄송하기도 하고, 저에게는 이 사람은 설교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여기서 설교해도 이런 보증수표처럼 딱 버티고 계셔 주시는 것 같아서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내용도 동일하고, 고통의 양상도 똑같고, 고통의 질도 동일합니다. 세계화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고통입니다. 이제는 세상 어느 구석에 있든지 동일한 시간에 모두 접속할 수 있다. 동시 접속을 확보함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이제는 세상 어느 구석이든지 하루면 간다, 일일 생활권이라는 이 상황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공간의 제약을 우리는 극복하고야 말았다. 그래서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한 그런 문명을 우리는 이루었다. 이제는 개나 돼지만이 아니라 법만 허락한다면 당장 인간도 복제해낼 수 있다. 우리는 수명을 120살까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이제는 신의 영역을 우리가 지배했고, 이런 위대한 과학 문명을 이루어서 이제는 우리가 오만해도 괜찮을 만한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냈다 하고 하나님의 경지에까지 올라가서 그러고 있을 때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인간이 이루어 놓은 세계화라는 이 상황을 발판 삼아서 순식간에 온 세계를 팬데믹이라는 타이틀을 휘어잡고 챔피언처럼 군림하게 되자,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믿을만하고 그렇게 위대한 업적으로 내세웠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효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력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고 그저 감염 안 되는 것, 그저 살아남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긴박한 사명이 됐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원시적인 방법도 당연히 동원해서, 그것이 안 통하면 강제력으로, 권력의 폭력으로라도 그것을 구현해야만 되는 그런 양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온 세계가 사용하고 있고, 특별히 철저하게 강하게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동원되고 있는 여러 양상들은, 그 양상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본질은 늘 공통적입니다. 너 혼자 있어, 이것입니다. 만나지 말고, 밥 먹지 말고, 이 얘기하지 말고, 너 혼자 있어. 남편이 출장을 갔다 와도 바로 못 만나. 2주 동안 독수 공부한 다음에야 만날 수 있어. 아들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도 공항에 너 못 나가. 혼자 가서
집 앞에 개밥 주듯 비닐 위에다가 넣어서 주면, 그리고 오면 그거 들여다 먹고 그렇게 2주 견딘 다음에 부자 상봉할 수 있어. 애야, 오늘 어린이집에 가면 이 인형하고만 놀아. 다른 애하고 절대 놀면 안 돼. 이 인형하고만 하루 종일 있어야 돼. 그렇게 됐습니다. 이 모든 양상은 격리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핵심은 너 혼자 있어 이것입니다. 그래야 너도 살고 우리도 살아 이것입니다. 이 혼자 있어야 된다는 이것이 풍토병처럼 이제 정착이 되어가면서 여러 부작용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울함, 괴로움, 외로움, 절망, 좌절, 유기감, 고립감,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노, 통제되지 않는 분노, 그냥 죽여버리고 싶고 죽어버리고 싶고, 이 정신병 현상을, 저는 이거를 멘탈 데미지라, 정신적 공황 상태를 만들었고, 그것이 정신력이 약한 유전적 성향을 타고난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사회가, 온 국가가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의 연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결국은 사람이 아니잖아. 사는 게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잖아. 피인간화의 현상과 그 감정입니다. 이게 뭔 사람이 이래? 내가 사람 맞아? 뭐 사람 사는 게 이래?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 거기에서 오는 온갖 정신적, 심리적 반응들이 지금 온 나라를 지배하고 사회의 문화로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의 연원을 다시 따지고 올라가 보면 결국은 무슨 문제인가? 혼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이 엄청난 공원 안에 나 혼자 앉아 있는 것 같아.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백신이 100번 나오고 치료제가 100번 나와도 그 다음날 여전히 사람은 죽을 것이고, 그 순간에도 여전히 확진자는 나올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특별히 영적인 차원과 가치를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자에게 있어서 이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가? 혼자라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이니까 혼자가 아니야, 일이 혼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는 대로 가야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백신은 과학자들, 의학자들, 지금 밤새면서 잠 안 자고 연구하는 그분들, 그리고 정책 위반자들이 해줄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을 살아가면 우리가 내놔야 될 우리의 백신은 무엇이겠는가? 계속 고민을 해보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혼자라는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데를 확인해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끌고 가지 않겠는가? 그것이 고민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인하는 데에 모든 가치와 처방과 지향성들이, 관심이 집중되는 대로 한 세월 동안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대로 계속 나아가고, 그 실감이 안 날 때도 때로는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이 시대의 우리만의 백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무슨 심리학적으로 연구해낸 결론도 아니고, 내가 무슨 전략적으로 내놓은 아이디어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해서 신선한 주제를 한번 내놓는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긴 석장에 걸쳐서 이루어진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의 첫 마디입니다. 고별 설교라 우리가 이렇게 하지요. 고별 설교의 첫 마디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첫 마디로 고별 설교의 말문을 여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밤을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여러 일들을 하시고 사랑을 하라, 내가 본건대로 너희도 하라, 여러 말씀하시지만 그 모임의 핵심 주제는 나 이제 죽는다 이것이었습니다. 나 이제 너희들과 이별한다, 떠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장 첫 절이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된 줄을 아시고 그리고 이것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으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듣고 확인한 것은 이제 선생님과 우리가 이별한다. 선생님은 떠나시고 우리는 버려진다. 저 선생님만 따라다니면 세상을 뒤집고 특이한 일들하고 못할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 그룹은 이렇게 탁월하다. 선생님이 있으니까. 이러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나 이제 떠나. 이제 너희들하고 헤어져.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지배했는가? 근심이 지배한 것입니다. 뒤에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함으로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 하신 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근심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나 근심하지 않기로 했어. 나 이제 근심 절대 안 해. 근심 안 하기로 작정했어.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제 나는 이제 근심 안 해. 이렇게 함으로 근심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근심을 주제로 근심과 맞붙어 싸워서 근심을 이기려 하면 절대로 우리는 근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심을 상대로 근심을 이기겠다고 싸우고 있는 한 우리는 근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심이 아닌 다른 것을 해야 근심을 이기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 것입니다. 근심 않기로 결심해. 근심 안 하겠다고 주여 삼창하고 작정해.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근심을 안 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근심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근심을 이기게 되는 것이라고 구체화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야? 나는 믿어요. 그리고 수천만 원 주고 금 액자 만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써붙여서 족자 걸으면 되는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이잖아요. 개념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짧은 말 안에 예수님은 같은 말을 6번은 이상을 숨넘어가듯이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결국 한마디로 하면 오늘 주보에 제가 제목을 드렸듯이 동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
이것을 계속하고 이걸 확인하고 이걸 붙잡고 이걸 고백하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경험하고 여기에 집중해서 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너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근심을 이기고 근심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심의 문제의 핵심은 나밖에 없잖아, 이것이고, 그 감정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이 나하고 있잖아, 내가 하나님하고 있잖아, 이것을 확인하는 대로 가는 것이라고 근심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떠나면서 멋진 교훈 하나를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지금 실제로 해결하고 있고 극복하고 있다는 증거를 고별설교가 마친 맨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은 또 하십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입니다. 사실 고별설교에서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4번, 5번 강조하셨고,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리라 구원하셨고, 사랑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사랑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나 떠나지만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야.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가 너희 함께하는 것과 똑같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 옆에 계셔. 내가 있는 것의 다른 방식인 거야. 보혜사 성령 약속하시고, 정말 힘이 되고 위대하고 큰 소망을 갖게 하는 엄청난 메시지들을 이 긴 고별 설교 가운데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마치는 마지막 장면이 너무 초라해요. 저는 나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온 인류를 구하는 거야, 알았지? 이 영광스러운 길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날 따르면 돼. 이래야 영웅스러워야 될 텐데,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마치면서 한 마지막 장면은 제가 보기에 너무 초라해요. 그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곧 그때가 이미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초라하잖아요. 야, 근데 나 버림당했어. 나 혼자여야. 앞에서 말한 제자들의 근심의 문제가 이제 이 설교 끝나기 전에 예수님 자신의 문제가 됐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버려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가득한 그 근심이 너희들에게 버림받는 나의 근심이 됐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혼자 남았다. 이 말을 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되었도다. 야, 나 혼자야. 나 혼자 남았어. 그리고 바로 하는 말이, 그러나 혼자 아니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렸어도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 그 근심의 상황에 빠졌을 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인하는 대로 자기가 옮겨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다 나 버려서 보기에 외형으로는 나 혼자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 혼자 아니거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거든. 너희는 나와 함께 있지 않지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마지막 순간인데 왜 이렇게 초라한, 자기가 그 문제 해결도 못하고 당하고 있다는 이 모습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들추어내서 고백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의도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 다음 절에 바로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와 헤어진 후에 내가 떠난 이후에 너희가 계속 이런 문제를 당할 때마다, 이런 근심의 상황에 던져질 때마다 내 생각나라고 그러는 것이야.
베드로가 큰 소리치며 장담하여 다른 놈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감옥 정도가 아니라 죽는 곳에도 내가 같이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다 구는 소리를 동원해서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할 실마리를 장치해 놓으시고 닭이 울자 그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듯이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서 던지려는 순간에 하나님은 요나를 받을 고기를 그리 보내서 대기시켜 놓았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이런 근심의 상황을 평생 만나며 살아야 돼. 어떻게 평생 만나며 살 거라고 한 걸 알 수 있는가? 그 다음 말이 해요. 어쨌든 내 생각나서 이 일 당했을 때 선생님도 마지막에 그렇게 하셨지? 이 근심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 선생님도 마지막에 나 혼자 아니야, 아버지가 내게 계셔, 이렇게 하고 그것을 이기셨지. 그렇게 생각나서 근심의 상황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평안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기 이 말은 환난은 그냥 섣불리 욱 펼쳐서 모든 환난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짧은 이 인접한 이 문맥에서 이 환난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해요. 혼자 있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에게 버림당함으로 말미암은 근심의 문제를 1차적으로는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훨훨 달게 달고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거침없이 일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계속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 환난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긴 1차적인 방법은 뭐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실감이 안 날 때도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선언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너무 감정의 변화에 의존해요. 안 믿어지면 별 수 없는 것이고, 안 믿어지는 이것을 진리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믿는 대로 의지적으로 가려는 일을 하지 않아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라고?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우리의 신앙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인하라. 시편, 특별히 119편, 시편 여러 곳에, 특별히 119편에 제가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억울한 상황에 있는 죄인, 죄 때문에 죽겠는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 빠질 때마다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반복적으로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계명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기사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은 이거다 하고 계속 선언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믿어진 그 결과를 진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없는 근심의 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금은 실감이 안 나는 그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에요. 선포.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작은 소리로, 이건 개역 개정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했고, 이전 개역 성경에는 이걸 다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이 훨씬 구체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묵상하나이다 그러면 이건 이미 우리의 타성이 됐고 어떤 개념이 됐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럼 구체적이에요. 이것은 주문을 외운다는 말이 아니고 연부를 계속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를 계속 확인하는 거죠. 믿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실감되지 않고 저절로 고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동행을 계속 고백하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그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얼마나 전략적이고 정확한 분인가 하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최후의 만찬이 시작하는 첫 대목을 1절을 그렇게 시작했지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덧붙여 놓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거기에 말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시작했던 최후의 만찬과 그 외에 지는 고별 설교를 마치면서 그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한 그것의 당장의 실천으로, 당장의 실현으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버림받은 그런 초라한 존재인 것까지도 들춰내면서 그걸로 말미암아 이 일로 근심하고 고생할 자기의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사랑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독하지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정말 지독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정말 지독해요. 내가 누군지 뻔히 알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짓거리들을 하고 가는지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뻔히 아시면서도 어느 때는 그냥 속아주세요. 그냥 모른 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속아주세요. 그래서 저를 견뎌주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여전히 그러면서 앞장에 세우시고 때로는 높이시고 그러세요. 이게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해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좌절시킬 수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별 수 없지라는 대로 자꾸 가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잖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잖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번창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자꾸 너무 주관적이지만 시편의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어찌하여 민족들이 거역하고 어찌하여 열방들이 일어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바로 뒷자리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를 비웃으시리로다. 어쩌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놀라운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무슨 기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 해서 진짜 신자로 돌아가고 진짜 믿는 자로 돌아가서 진짜 신자가 되고 진짜 목사가 되고 진짜 교인이 되고 진짜 교회가 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 놓치지 말고 그 기회 제발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계속 주장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면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길을 가는 길에 우리 모두가 나서는 거기로부터 코로나 시대에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한 세월 지배할 이 현실에 우리 신자가 여전히 담대하고 떳떳해하며 자랑스러워하며 힘있게 살아갈 돌파구가 거기로부터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인정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나를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세상 천지에 홀로 버려지고 던져진 것 같아서 차라리 그만 살고 싶어질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 곁에 계셔서 그가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하며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밖에 안 남았고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원망을 쏟아 부을 그 순간에도 말없이 여전히 함께 계시며 먹고 40일 갈 기력을 공급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던 것처럼 힘들고 혹독한 시절을 지나는 우리 곁에, 우리 가족 곁에, 우리 교회 곁에, 한국교회 곁에 여전히 하나님은 동행하시며 이제 드디어 그 사실을 실감할 기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 갖고 힘차게 신자답게 교회답게 이 환난의 때를 주님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멋진 교회로 신자로 우리가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